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투표 잘 하셨습니까? 네. 네.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코로나 확진 되신 분들은 7시 반까지 투표를 하고요. 7시 반 되면은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어쨌든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출구조사를 통해서 거의 이제 예측을 하는데 그 모든 그 궁금증과 호기심을 다 던져버리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몸은 계시고 마음은 누가 됐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혹시 옆에 TV가 켜져 있어서 방송 보고 계시면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객전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는데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였는데 전도 왕에게 주는 선물이 소형 자동차였어요. 그리고 소형 자동차를 1층 로비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차례대로 김치냉장고, 컴퓨터, 대형 텔레비전, 자전거 등 이렇게 수많은 경품을 걸고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 축제에 초청을 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의 본질적인 마음은 우리가 좋게 본다면 사실 한 명이라도 더 강건하게 데려다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채우고 또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러나 꼭 그런 면만은 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품이 걸려 있으면요, 이 경품 때문에 총동원시키지 않나요? 그죠? 차를 대절해서 사람들을 끌고 오고 심지어는 딱 한 번만 오라고. 네. 우리가 한 번만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론 한 번만 오라고 해서 두 번, 세 번 가야 되지만 그러나 일회성으로 사람 채우기 위한 일회적 어떤 메시지로 한 번만 오라고. 그 숫자를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채워서 경품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주객전도된 모습들이 사실은 위험적 요소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객전도는 무엇이냐면은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한 영혼을 살리려는 이 전도가 경품을 타려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요, 분명히 주객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한마음 축제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한마음 축제할 때 우리가 정말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제가 선물을 과대에 강구했지만 선물 타러 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은 덤이고 우리가 한마음 되는데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주객전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형식적 행위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종교적 위선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은 심각한 주객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실은 각각 다른 사건이지만 크게 묶여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주객전도다. 안식일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이게 뒤바뀐 거예요. 인간의 이 잘못된 율법적 행위와 뒤바뀐 이 안식일의 주객전도를 우리가 두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먹으니 아마 정말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밀바사로 지나갈 때 이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의 그 나달을 이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 보고 어떻게 안식일에 추수를 할 수 있느냐 하고 다그치자 예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 그 진설병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그 음식을 시장할 때 먹었던 거 기억나느냐, 굶주렸을 때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안식일의 규례를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종속되기 위한 그 사람은 없어지고 사람은 뒤에 가 있고 안식일 그 자체가
마치 우상처럼 섬겨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막 사람이요, 막 안식일에 굴복해서 막 굶주려가며 막 노예처럼 안식일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은 막 주일을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막 억지로 하고 노예처럼 와서 교회를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3장이죠. 3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쌍심지를 켜고 막 보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냐 악을 행하는 게 옳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옳냐 죽이는 게 옳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안식일의 목적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로는 생명과 선을 행하는 것보다요 그냥 그 안식일 규례에 묶여서 사실은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요 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당연히 선을 행하고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쌍심지를 켜고 저 손 많은 사람 고치기만 해봐. 율법을 어기는 것. 사실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이따 보겠지만 장로들의 유전인데 자기들이 정한 규칙을 어기기만 해봐.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날이고 또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냈느냐?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 그리고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악을 행하며 죽이는 날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로 함께 나눌 좀 주제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 자,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10계명의 4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핵심 뭐예요? 6가지는 뭐 하라는 거예요? 힘써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7째 날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일하지 말고 어떤 것 하지 말고 7째 날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가? 이 말씀에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 7째 날 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실까? 그것은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다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카다시.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카다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거룩하다, 성결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예요. 구별하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힘써 일했어요. 그러면 주일에도 힘써 일하면 구별돼야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힘써 일하지만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구별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의 아내에게 하는 것과
모든 여성에게 하는 것이 똑같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죠? 예,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예,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뭘 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돼요. 그죠? 예, 제 아내에게만 할 수 있는 친밀감과 사랑과 예, 특별한 애정을 예, 구별해야 돼요. 이 애정을요 다 나눠주면 큰일 나요. 예, 그러면 저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섯 날과 다른 날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섯째 날 동안 힘써 일하고 또 직장 다니고 공부했다면 일곱째 날은 그 날을 다르게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그 날을 드릴 때 그게 거룩하다는 게 거룩하다. 안식일이 되려면은 그 안식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안에 가고 가족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날이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구별되어지는 것.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구별되어져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요.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 그날 쉬었어, 직장 안 나갔어, 공부 안 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그날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28절에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누구시라? 주인이시라.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가? 인자는요, 우리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이시며 사람이신 분이 인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또한 사람이란 얘기죠. 중요한 사실은 이 안식일을,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누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날을 구별하여,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쉬었어. 그랬는데 그냥 편하게 쉰 거, 육체적으로 편하게 쉰 거 말고 없어. 그러면 그것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항상 해오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과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날을 온전히 구별해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할 때 그것은 거룩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일 성수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다, 직장에 안 나가고 또 가게 문 안 열고 공부를 안 하는 것,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아무 일을 안 함으로 그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고 직장을 안 나가고 공부 안 함을 통해 나는 하나님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거룩한 구별, 이 구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일단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일요일에 장사 너무 잘 되는데 이날 구별해 드려 문 닫고 주님께 나옵니다. 직장에 오늘 나가서 근무하면 근무 수당이 2배인데 그거 포기하고 오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중간고사 기간이어가지고 오늘 학원 보강, 학원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그거 내려놓고 구별해서 이 날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하는 거. 그래서 월요일부터 6일까지 살던 그 삶과 구별한 다른 날, 그죠?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그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날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는가,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또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두 번째 주제는요, 왜 주객 전도가 일어나는 걸까? 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의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가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본래의 뜻보다는 그 인간의 잘못된 해석 때문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해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다면 그 율법을 해석해서 우리의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행위들로 규범한 겁니다. 규칙들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일을 해야 안 해요? 주일에? 예를 들어 주일에 일해야 안 해요? 뭐 스위치도 켜고, 그죠? 청소도 할 수 있고, 그죠? 뭐가 가다가 갑자기 뭐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붙잡기도 하고. 근데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것 속에 이 장로들이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호텔이 있으면은 그 이스라엘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예요. 그건요, 각 층마다 다 서요. 왜냐하면은 이 몇 층 갈지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다 층마다 서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목회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도 한 20 몇 층까지 층마다 다 쓰면은 얼마나 시간도 걸리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 이방인이 탈 때요, 싹 끼어 탄대요. 그리고 몇 층 눌러주세요 라고 말한대요. 자기들은 버튼 안 누르고 몇 층 눌러주세요. 바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안식일을 지킬 때는 이게 버튼 하나 누른 것도 일인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장로들의 전통에 넣어놓은 거예요. 규칙들을. 그래서 몇 미터까지 가면 일이 아닌데 그 이상 가면 일이다. 이런 걸 다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 또는 전통이라는 헬라어는 파라디도스로 건네주다, 전해오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선조들이 이게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가를 규칙을 건네줘서 계속 그걸 받아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고 전통인데, 이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우리의 실제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까 하는 실행법 또는 행동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동법과 실행법이 율법보다 앞서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 실행법, 몇 미터까지 가고 뭔 도와주든 뭔 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본 것 같으면 손 마른 사람 병자 고치는 거 안식일에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배고파도 이 미리삭 이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굶주려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다 행동법, 실행법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규칙과 간섭이 율법보다 더 앞서고 더 중하게 여기고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라 하시고. 아멘. 이 사람의 계명이요, 지금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수없이 가르치는데요, 이걸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네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들이 정한 규칙을 지킨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장로들의 유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간섭, 그들의 규칙, 그들의 법,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적으로 주신 율법을요, 오히려 망가뜨리고 훼손시키는 악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오히려 뒤로 물러나 버리는 계기 되고,
손님이 돼버리고 오히려 갑자기 장로들의 유전이 이 전통과 규칙이 주인 자리를 깨차면서 오히려 율법의 뜻을 무시하고 인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나중에 보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 가게 됩니다. 주객전도는 이 알곡 속의 가라지와 같습니다. 알곡 속의 가라지. 성경에 보면은 눈에 잘 띄지 않죠.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목회자들에게 주객전도는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일 수 있습니다. 신학. 신학. 이 신학이요 말씀보다 앞서요.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배운 보수주의 신학, 내가 배운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 이런 신학들이요 말씀을 재단하고요 어떤 말씀은 잘라버리고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니다고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거 이해 가셔요? 하나님 말씀이 정무원데 자기가 배운 미국이나 독일이나 어떤 신자유주의 계통 자유주의 신학교 가서 배웠던 이 어떤 신학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르고 버려요. 이게 주객전도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배운 신학 때문에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잘라서 던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또한 목회자도 포함되지만 사실 교회 선배들에게서 배운 교회 생활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말씀보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배우고요. 묵상하고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잘 알고요. 말씀의 뜻을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에서 답을 찾지 않고 그냥 늘 해오던 교회 생활 늘 하던 교회 생활을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직분을 섬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권력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장로님 지나가면요 그림자도 못 밟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시대 살았죠, 그죠? 목사님은요 감히 막 쳐다보지도 못했고 근데 그게 성경적인가요? 아니죠.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을수록 대접받지 말고 뭐 하라? 대접하라. 뭔가 어떤 위에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 뜻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했을 때는 유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뭔가 이 권력을 가지는 것, 힘을 가지는 걸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마치 뭐 단계로 올라간다. 설의 집사, 뭐 안수 집사, 장로, 그리고 목사.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요 이렇게 잘 교회를 모르는 분들은 그 교회 그거는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주님의 것인데 그런데 목사와 장로가 어때는 가장 정상에 있어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어디서 온 걸까요? 말씀에서 온 거 아니에요. 다 윗대로부터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은혜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보다 야단치고 호통쳐서 그죠 시켰죠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노권사님들 우리 권사님 말고요 옛날 노권사님들 얼마나 야단치고 호통했어요. 그 사람 마음 확 상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잘못을 바르게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권위를 가지고 호통하고 야단쳐서 해왔던 뭔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기보다 은혜에 의한 동기보다 어떤 강한 말로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했던 모습들도 있잖아요. 이거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뭐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요즘은 좀 덜하게 말하지만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죠? 다 옛날에 어떤 했던 거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사회만 하더라도 사업의 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돼요. 우리 학생들 지금 하고 청년들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없어질 직종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대요. 산업이나 사무직이나 지금 엄청 이제 일할 곳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AI 기기라든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사람 할 일을 다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 옛날의 사고와 방식으로 지금을 앞으로 미래를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교회도요. 옛날의 방식으로 지금 앞으로 못해요.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그죠? 이 시대 앞으로를 준비하며 거기에 맞는 걸 찾으려고 몸부림쳐야지.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 된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것인데, 사실은 옛날에 해서 성공했다는 것으로 지금을 하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신앙이 참 좋다, 신앙에 성공했다는 기준을요, 어디에 뒀느냐? 세상 성공에 뒀어요. 그래서 갑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죠. 근데 뭔가 완전히 환난 가운데 있다가 막 일어나서 사업이 대박이 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요, 그 모든 그 신앙 성공의 기준이 세상 성공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또 주시지만 때로는 그러면 선교지에 나가서 고난당하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목숨을 잃는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실패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 신앙과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서 복받아야 하나님께 복받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주객이 전도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목회자에게 잘해야 복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목회자한테 뭔가 잘해주고 막 하려는 모습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냥 겉으로 존경하는 척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목회자의 지도를 따르라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섬긴다면은 오케이, 감사하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막 존경하지 않는데 그래도 목회자한테 뭔가 이렇게 내 복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을 우대해서,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뭔가 헌금 많이 하고 세상적 지위가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막 직분 주고, 좀 가부의 두렵돈 같은 헌금, 몇천 원 헌금은 무시하고, 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소홀해, 홀대하게 대한다면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를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옛날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옛날 장로님들이 그렇게 했고, 옛날 권사님들이 그렇게 했고, 옛날에 그렇게 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배워서 한다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산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 대적해서 적그리스도 사탄을 섬긴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장래도 유전 지키면서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감시도 하고요, 하지 마라, 이삭 잘라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손 많은 사람 고치지 마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들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온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객이 전도됐는데 주객이 전도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뜻과 정의와 상관없이 다 그냥 교회에서 옛날 사람들이 보고
그들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살기 때문에,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누구누구의 문제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저라고 그런 게 없겠어요? 저도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은 계속 주객을 전도시켜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해요. 오늘 하루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살지 않으면 다 어긋나게 살 수 있어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와 본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온 전통과 관습과 규칙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성경의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막 주님 위해 열심히 섬긴다 그래요. 저 안식일, 저 주일 지켰어요. 저 주일 와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가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객 전도를 원상 회복할 것인가,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떻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주객 전도를 원상 회복할까요? 자, 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다윗도 진설병을 먹을 때 왜 먹었어요? 노란색 글씨를 보면 먹을 것이 없어 뭐 할 때에? 시장할 때에. 여러분, 주일이라도 굶주린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을 놔두는 게 아니라 먹이는 것이 사람을 위한 주일이지, 주일을 지킨다고 굶주린 사람 내팽개치고 뭔가 좀 행색이 초라하고 막 이렇게 온 사람, 냄새나는 사람 왔다고 아유 우리 교회에서 식사 못 하신다고 나가라. 그건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킨다면 한 끼 밥을 위해서 만약에 예배 안 드리고 오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 대접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게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안식일보다 우선으로, 그래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을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누가 더 중요하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자, 3장에 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좀 깁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저는요,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심으로, 그죠? 왜 그러셨어요? 그 앞에 뭐예요? 그들이 뭐하거늘? 잠잠하거늘. 여러분 앞에 문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냐? 답이 뭐예요? 이건 100%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아요? 죽이는 것이 옳아요? 100% 생명을 구하는, 이거는요 답이요 뭐 여러 개가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확한 답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잠잠해요. 그 안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해요. 그래서 주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사람들이요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확한 답이 있는데도요, 사람들이요, 답을 안 해요. 잠잠해요. 잠잠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요, 사람들이요, 답을 안 해요. 잠잠해요. 잠잠해요. 아멘, 맞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려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답을 알면서도요, 답을 말하지 않아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탄식하는 거예요. 이 분명한 답을 듣고도, 이 분명한 답이 있는데도 답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명확한 답인데도, 이 말씀의 답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그 답에 맞습니다, 아멘, 그것이 답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요, 와, 탄식하시는 진짜 사람들 너무 악하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데요, 사람들이 다 재고 있어요. 다 중간지대에 있어요. 다 말하기를 싫어해요. 머뭇거려요. 내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잠잠해요. 머리로는, 속으로는 끄덕이는데요, 말하지 않아요. 누가 한 사람, 목사님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찬성하지 않아요. 다 듣고 다 보고 다 만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머리로만 맞다 그래요. 아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잔치집에서 피를 부는데 아무도 춤추지 않고, 상가집에서 우는데 아무도 같이 울지 않고, 다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는데 말씀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마음에,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약성경 보세요.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요, 막 가슴을 찢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입 딱 다물고. 나한테 하는 말인데 좀 기분 나쁜데 입 다물어요. 맞는데 기분 나쁘니까 아멘하지 않아요. 왜요? 기분 나쁜 거예요. 싫은 거예요. 부딪히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만의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는데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잠잠하던 사람들의 결국은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예수를 죽여요. 왜요? 그들 안에 이 주객이 전도된,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율법과 규칙, 인간의 율법이 아니죠, 인간의 계명과 규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습, 잘못된 규칙, 그들만의 어리석은 생각을요, 고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잠잠하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이 주객이 전도된 삶, 혹시 신앙과 교회 생활이 있다면, 헛되이 경배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잠잠하시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입을 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입을 열고 내 죄를 또박또박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은 그 회개를 받으세요. 머릿속으로 어슬렁하게 넘어가고 어정쩡하게 넘어가고 그냥 아시죠 하고 그냥 다, 제 모든 죄 다 알아서 아시죠, 다 그렇게 하면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삶이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주객이 전도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기보다는 인간의 잘못된 계명과 간섭과 보고 배운 거, 잘못 보고 배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고.
헛되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잠잠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얼마나 오죽하면 화가 나는지 저 돌들이라도 입을 열어 소리칠 것이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말하면 안 해보세요. 말 거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거시잖아요. 야, 이렇게 해. 아니, 저렇게 해야지. 근데 입 닫고 말 안 해봐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실 때요, 예 주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틀렸네요. 예 주님 고칠게요. 주님 순종할게요. 그 잘못된 나의 뒤틀린 신앙을 빨리 고쳐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잠잠하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일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손 많은 사람 고치세요? 안 고치세요? 고치세요. 이것이 우리가 주객 전도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주일에 뭐 하는, 안식일에 뭐 하는 것인가? 주일에 뭐 하는 것인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굶주렸을 때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 그럼 그게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참 우리가 예배를 중요할 때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예화가 있었냐면은 조만식 장로님인가요? 장로님이 막 누구 좀 도와주고 예배 시간 늦고 왔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요 늦게 온 장로님을 세워서 예배 드리게 했어요. 그건 우리가 막 예배를요 막 마치 아무리 좋은 일하고 오더라도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예화를 썼는데 사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이 비록 예배 시간 늦게 온 것은 본의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고 왔다면 그분은요 그 누구보다 주의를 잘 지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는데 주일에 어떤 분이 옆에서 쓰러져 있는데 예배 시간 늦었어. 가야 돼요? 아니에요. 그분 도와줘야 돼요. 내가 설령 예배 못 올 때 할지라도 그분을 119 태워서 같이 따라가지고 도와주는 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주일에 정각 11시에 와야 돼 하는 규칙보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먹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요. 여기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또 목사로는 목사로서,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교회 제도가 있고 또 재정이 있고 교회 일, 교회 간섭을 지킨다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한 명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내 한마디 말로 그분에게 상처를 주는 건요 주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이 생명을 얻는 이 주일을요 우리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쉽게 말하면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한 명, 나를 믿는 예수님 믿으러 온 한 사람을요 실족시키잖아요. 내가 한마디 막 말 세게 하고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죠? 막 의욕적으로 주님 일 하려는 사람 막 기 꺾어버리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조직을 운영하고 교회 제도를 해서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족시키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 때문에 혹시나 실족하게 한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열어, 잠잠하지 말고 입을 열어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에 누가 죽어요?
개구리가 죽잖아요. 예. 나는 그냥 내뱉은 말이지만 그 한마디 말로 누가 상처를 받고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예. 그러면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교회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 시간에 나오고 아무리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뭐예요? 주객이 전도됐는데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사용하고 섬기고 그분을 돕고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는데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아유, 나 직분 있는데, 아유, 내가 보고 배운 거 이건데 해서 사람들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호통치고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실족시키면요, 그 주객 전도된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가지고 섬기라고 줬는데, 아, 나 장이야, 예, 장 노릇하면서, 예, 그거 가지고 막 권한 행사하면요, 그거 주객 전도된 거예요. 물론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한을 잘 사용하라는 건 당연하죠.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누군가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 부서를 잘 섬기고 그 부서가 잘 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맡기신 것이지, 마치 내가 사인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목사님 생각하는 그게 아닌데요,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칠게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었을 때 잠잠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이야기 마치러 할 텐데요, 한 나이 많은 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전도지를 주문하면서 그 사장이 말합니다. 이제 이 전도지 주문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너무 늙어서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전도지를 다 나누어 줬는데 아직도 내가 나눠준 전도지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다. 참 내가 이게 헛수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한다 하니까요, 그때 저쪽 서점에 있던 한 젊은이가, 청년이 다가오면서 이 나이 많은 전도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저 어르신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6시쯤에 제가 안산역 앞에서 어르신께로부터 전도지를 받았는데 제가 그 전도지 보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저희 가족 다 전도하고 제 동생은 지금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우리 어르신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라고 오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어떤 경품을 놓고 전도하는 그걸 정쟁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강건하여 집을 채우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나눠주는 전도지를 통해 그걸로 인해서 누가 예수를 믿을까 싶지만, 그러나 그 전도지 하나를 믿음으로 나눌 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올해 막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막 수십 명 데리고 온다 해서 그분들이 그냥 다 스르륵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물론 모시고 오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 명의 결실도 보이지 않아도 사명을 붙잡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객 전도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잠잠하지 말고, 예 주님,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말씀대로 회복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일이 한 생명,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잘 세워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객 전도된 삶 살지 않고 헛되이 경배하는 삶 살지 않고
말씀으로, 참된 믿음으로 잠잠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잠잠하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 무엇을 취하기보다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 했는데 장로들의 유전이 우상이 되어서 헛되이 경배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또한 선을 행하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잠잠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하나님 좋은 유산이 있음은 믿습니다. 우리 이전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해 또 목회자들을 통해 주신 좋은 유산은 잘 물려받게 하시고, 하지만 말씀과 어긋난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하셔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